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은혜라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있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오늘 드려진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사 주의 은혜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사 하나님이 그 귀한 계획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와 우리 이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우리 성도들 전 세계 어디에 있건 진짜 주의 뜻과 주의 사랑과 주 하나님 계획하심 아래 하나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곳이 어디든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고 있는 자리에서도 오직 주님 붙들고 나아가 주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데 주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우리 자리에 나와 주 앞에 나오는 모든 것들 통하여 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고 나아갑니다. 오늘 시간 통하여 주님 길 받는 자녀의 성도일 수 있도록 주 앞에 세워주시사 진정 하나님의 무엇인지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나가는 저희들 스스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는 저번에 또 하나도 없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주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어 저희가 다시 한번 새 한 주를 맞이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통하여 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냥 큰 붙들림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대로 동행하여 주시다. 하나님의 속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의 붙들림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서 만든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진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고심 가운데 하나님 그 갈대의 말씀과 그 열심히 저희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 진정 주님의 인도해 주시사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사랑이 저희 가운데 있어 저희들 주님 앞에 하나님 주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사오니 지금 이 붙들어 나가는 인도해 주시사 지금 주의 성과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받으시사 세상을 묶었던 우리 귀한 성도들이 나타내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하시옵소서. 저희 사랑과 평강이 저희 가운데 드러나며 오직 하나님 가운데 주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모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가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강한 나의 맘 모시네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모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먼저나
할렐루야. 이 시간에 다 함께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2번 시편 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음이 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5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하늘보다 깊고 저 하늘
세상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새 한 주를 시작하며 그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나오는 귀한 성도들, 그 믿음 보시고 그 찬양과 기도와 이 예배 주님께서 홀로 받아 영광 받아 주시사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의 삶을 바라보건대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도의 삶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나약함 다 아시는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와중에도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로 보듬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오는 한 주일만큼은 조금 더 성장하고 자라난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감찰하시며 인도해 주시건만 우리는 믿음 약하여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심들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주시사 다시금 변화되며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가는 성도, 하나님께 조금 더 성장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 많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으로 그 사명들 하나하나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낙담치 않고 주님 주신 것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 바라보며 그 사명 묵묵히 감당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 되길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 사역 가운데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며 그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록 하나님 새 힘으로 위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은 너무 어둡고 힘들기만 합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오직 그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결과까지 책임져 주시사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 성도의 삶이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이 모인 귀한 교회 이음교회 주께서 책임지고 붙들어 주시사 이음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사역 속에 참여시켜 주셨사오니 그 모든 교회 사역과 헌신과 봉사 가운데 새 사명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새 힘으로 나가게 해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삶을 꿋꿋이 이겨내고 성장하는 우리 이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주께서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은혜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변화되는 말씀,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갈 표대되는 말씀, 그리고 주의 사명 충성 감당할 수 있는 그 말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33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2024년도 3주가 됐네요. 오늘은 21일. 이제 중순도 넘어서서 말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2024년 시작한 후 어떻게 주변 환경 좀 돌아보시면서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렇게 저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꿈꾸는 게 있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넘어가면 올해는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기대도 있고 희망도 있고, 근데 막상 넘어와서 생각해 보면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들도 별반 다르지 않고요. 경기가 좋아졌냐? 그것도 아니고요. 삶의 모습들이 또 어떻게 달아가느냐? 아니죠. 쳇바퀴돌도 계속 똑같은 삶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는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다름이 없는 일상이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 하나님 은혜가 내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고라자손의 시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제 민수기 16장에 나온 이야기를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가 아론의 자손만이 이제 제사장 되는 것에 불만이 생겼어요. 왜 그 권력을 너희들만 가져야 돼? 그 위치를 왜 너희들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제거하려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라 족속들의 반역죄를 물어 땅속에다 묻히게 됐죠. 민수기 16장 32절 3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쏠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만 이때 모든 고라 자손이 다 죽은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26장 11절을 보면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남은 고라 자손은 이제 성전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됩니다. 이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할 대장에 헤만이라는 사람을 두게 되는데요. 이 헤만은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다윗은 이 고라 자손의 후손을 이제 등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과거의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떠한 특정 사건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매몰되어 버릴 것 같은 그 삶일지언정, 우리의 삶은 어느 날 보면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올라가고 점점 나아져가 있다는 것을 체감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시간이 굉장히 길 때가 더 많죠. 이처럼 세상 욕심으로 인해서, 내 욕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런 자기에게 뼈저리게 절망했던 이 고라 자손. 자, 이 고라의 자손들은 고난의 때에 누구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에서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지 아마 대대손손 그 엄청난 시간을 거쳐오면서 답을 해 내려갔을 거예요. 물론 그 시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지만, 다만 그 오랫동안 자기 조상의 조상이 그
그 잘못했던 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왔던 그 고라 자손이 그 경험을 축적해서 이런 경우 이 엄청난 암흑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바로 그 경험이 축적되어 나온 시가 시편 42편입니다. 11절 후반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인간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무엇인가 소망하고 무엇인가 위해서 살아가요. 숨을 쉬고 있는 동안 끊임없이 소망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은 의인이다 악인이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아니다의 관계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라면 누군가는 돈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간 사람이 있죠. 누군가는 자기 욕심 자기 꿈을 막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여 살아가는 거겠죠.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갈망의 대상이 돈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성공이 되기도 합니다. 혹은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자녀가 되기도 해요. 이처럼 환경에 따라서 갈망의 소망의 대상이 다르거나 변하기도 하지만 동일한 건 뭐예요?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꿈꾸며 나간다. 갈망하며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길 바라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막연하게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성공이란 잣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면서 살고 하죠.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야 다 누리고 살 수 있다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가져야 좋은 대학 가야 하니까 그냥 좋은 대학이 목표가 돼버려요. 돈이 목표가 돼버려요. 그냥 승진을 위해 살아가다 승진이 목표가 되어버려요. 왜 승진하는지 모르고 까먹어버리죠. 이런 경우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정말 나한테 돈이 필요한지 성공이 필요한지 좋은 성적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모른 채 사람들이 달려가면서 그 길을 따라 그냥 막 뛰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그냥 소망하고 필요하다고 믿어왔던 것을 막상 손에 쥐게 되면 어때요? 기쁨보다는 허무함과 불안감이 엄습해올 때가 많아요. 우리 학생들 많이 그럴 거예요. 청년들. 그냥 좋은 대학 가면은 뭔가 될 것처럼 살았는데 좋은 대학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해져요. 그래서 막 술독에 빠져 살고 막 그렇게 하는 친구들 실제로 있어요. 직장에 들어가서 마찬가지. 좋은 직장 들어가면 뭐가 다 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좋은 직장 가서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거든요. 결혼하면 뭐가 다 될 것 같지만 결혼하면 더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이 자꾸만 생겨나요. 은퇴하면 그 고생하고 은퇴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은퇴하니까 또 다른 고민거리와 또 다른 어려움들이 막 생겨나요. 어떤 경우에도 만족함은 없어요. 만족하지 못해요. 계속적인 삶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 채 뭔가를 갈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거의 무한 반복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는데도 내 소망하는 바를 이루었는데 여전히 무엇인가에 쫓기는 어떤 이 불안한 마음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초부터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소망하던 것을 이루었는데 왜 그럴까요? 결코 만족을 살아오는 걸까요? 자, 이에 대한 대답을 이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고요.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증의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해 보십시오. 소망해 보십시오. 시편 42편의 시작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슴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정결한 동물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의 손을 타는 동물도 이 시절에는 아니었죠. 그냥 산에서 야생의 모습 그대로 본능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사슴, 그 사슴의 상태를 본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습관처럼 물이 있어 먹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슴은 이미 목이 말랐죠. 근데 그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을 찾는 상황입니다.
우리 성경에 번역된 갈급함 같이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나 목말라 물 먹고 싶어 갈증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물이 너무너무 목이 타서 헐떡이는 상태, 이제 수분 부족으로 해서 딱 기절에 실신하기 전 바로 그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사슴은 물을 자주 찾는 동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사슴은 이제 물이 없어서 생명이 위급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때 시편 기자는 작은 웅덩이나 물이 고인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흐르는 그 시냇물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참 진짜 어떻게 보면 그렇죠. 금방 목말라 쓰러질 사슴이 별걸 다 찾고 있어요. 그냥 목이라도 적실 수 있으면 도양인데 그 막을 넘어서서 그냥 깨끗한 물이 흐르는 그 시냇물까지 찾고 있잖아요. 이런 동물이, 사슴이 갈증이 나면 강한 본능으로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강력한 그 힘을, 그 원동력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고라자손은 자기 조상, 이제 선조의 그 고라라는 사람의 반역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 꼬리표가 따라붙어서 자신들을 괴롭혀왔어요. 후손들이 끊임없이 에이 고라자손, 에이 욕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렇게 나쁜 사람 대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대 손손 자손들은 이 고라의 욕심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힘든 삶을 살면서 그 고라의 자손들은 시간이 됐고 대를 돌면서 또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물론 이유는 정말 다양하겠지만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어둡고 힘든 상황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다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고 있지 않나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은 무엇입니까? 이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아갈 끝까지 붙들고 나갈 그 원동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갈급해야 합니까? 고라 자손의 영적 갈급함은 하나님의 벌이 대대손손 물려 내려오면서 죄의 대물림, 주홍구시처럼 우리 자신들 앞에 있는 이 과거의 죄였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갈급함도 돈, 명예, 건강 뭐 이런 등등등의 것에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요, 철저히 이런 것은 배제하고 영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진짜 갈급함은요, 그런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살자, 성공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자신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해서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됐었어요.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면요,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일을 맡아보는 직책을 가지고 살아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공무원처럼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성전에서 일을 해요. 물론 제사장의 집뿐 아니지만 성전에서 일을 해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이런 고라 자손을 언급하면서 올려놓으면 수변위를 언급하면서 이런 육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기업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나가서 칼 들고 활 들고 나가서 전쟁을 통해서 이겨서 얻은 땅이니까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뿌리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백성, 어떤 신민의식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렇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것 역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상태였어요. 우리한 생각이 좀 다르죠. 자, 우리 드라마 한번 볼게요. TV 나온 드라마, 역사 드라마라든가 사극 뭐 이런 거 봤더만 백성들은 맨날 뭐 때문에 걱정하고 살아요. 입에 풀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로 굉장히 힘들게 나오죠.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전 지금 기억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다 볼 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 문화에 있는 뭐 드라마에 나오는 백성들 입에 풀칠을 어떻게 해야 되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전혀 있지 않아요. 문화적인 것이 다를 수 있지만 전혀 그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영적 생태계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특별히 이 고라 백성, 성전에서 일하는 고라 자손들은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부분을 더 소중히 하고 더 묵상할 수 있었던 것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볼 때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 물질적, 먹고 사는 문제라기보다는 물질적인 것, 욕심, 명예 욕심, 나보다 더 나아 보려는 이 욕심에 집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조금 신앙의 그 기조가 좀 잘못됐다고 전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 결과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돼요. 왜?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이 결과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그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맞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없는 거예요. 못 될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란 말이죠. 만약 우리가 지금도 이런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면, 나는 꼭 성공해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자세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4년에는 이제 이런 문제는 좀, 먹고 사는 문제는 좀 하나님께 맡겨보자고요. 다만 우리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자고요. 잘 되든 못 되든 다 하나님 탓.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주고 이끈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의 첫 단계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낙심하여 불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좋을 때 갈망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 더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시편 기자의 어떤 심리적 상태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종일,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세번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지금 시편 기자는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모멸감을 느끼는 이 고라 자손들에 대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고라 자손 완전히 낙담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다 죽어버리고 몇 안 남았죠. 몇 명 안 남았어요. 이 몇 남지 않은 고라 자손. 물론 몇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되고, 또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돼요? 모세 때부터 흘러서 다윗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이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찬양 인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위치는 전보다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주변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받고 낙담한 상태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날인 성일,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찬양하는 고라 자손을 보면서
좋은 모습을 바라봤겠어요? 에이, 저주받은 놈들의 자식이. 에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다 죽어버렸는데 고작 거기서 살아남은 놈들이 뭐 이렇게 치부하면서 죄지은 죄인 자손으로 치부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에 대해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며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이렇게 스스로 자신들을 되돌아봐요. 고라 자신들 스스로 왜 이렇게 낙심하냐. 너 스스로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이렇게 스스로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찬양을 맡은 자로서 계속 찬양할 것임을 밝혀두고 있어요. 이제 우리를 좀 돌이켜 볼게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다. 손.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팍팍한지, 되는 일 하나도 없고 당장 먹고 사는 일만 해도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세상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판단하시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매번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된 것처럼 말합니다. 그 시대에 저주받은 자손, 고라 자손, 그들의 씨가 선택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읽히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고 오늘 말씀도 나누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런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너무 잘 안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고민에 빠져 있을 거예요. 나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 하나 없고 나아진 거 하나 없고 똑같아요. 2023년이나 2024년이나 변한 거 하나도 없네. 자,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낙담, 불안, 초조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안 좋은 것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느끼고 사는 거예요. 다만 이런 감정들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술도 마시고 가무, 성적인 것으로 풀어가려고 해요. 자, 이런 것들 자체가 뭐 술을 마신다는 거, 성적인 걸 찾아간다는 거, 뭐 죄라면 죄지만 이 자체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이곳에 지옥에 가는 거나 구원받지 못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조심해야 돼요. 그게 마치 내 인생의 최고의 쾌락으로, 그게 마치 내 인생 최고의 목표처럼 살아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게 뭐라고 그래요?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우리 성도는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는 시편 본편을 남기신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찬양을 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뭐 이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좁게만 보는 거 아닐까요? 편협하게 보지 말자고요. 좀 넓게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신 사명은 뭔데? 지금 처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삶을 끌어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영역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시편 기자 말하지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한다는 그 보편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고라 자손 입장에서는 찬송하는 게 뭐예요? 자신들의 일이에요. 자신들이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비록 그들이 찬양할 때마다 올라가면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럴지언정 자신들은 그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찬양하는 일에 충실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상황 자체를 이제 개의치 않고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하겠다는 시편 기자의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정답이야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상황에 힘든 결과가 됐든 정말 잘된 결과가 되었든 실패든 성공이든 이 결과론도 자체 무의미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고요. 우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운명론자가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 결과에 하나님 믿는 상도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응하고 다시 그 상황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비록 고라자손처럼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고 욕먹고 이런 상황이라도 최선을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올라가서 열심히 살아리라고 고백했던 이 고라자손처럼 우리도 역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적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 맡은 바 사명을 어디서는 감당하겠다고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에서 나타납니다. 그 어떤 곳,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장소라 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했다는 이들의 고백이에요. 대적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적 원수는 단순히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의 모든 것, 나를 낙담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모든 사람과 사건들, 그 상황 모든 것을 다 통칭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요소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또 와서 힘들게 되는 상태가 바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를 살아 숨쉬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경우도 어려운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안 죽잖아요.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도 안 죽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살아 숨쉬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고난과 어려움에도 세상으로 고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내 의지를 넘어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좋은 얘기가 나와야 돼요.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깨졌다더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야, 니네들 찬양하는 장을 맡았잖아. 좋은 직분 아니야? 아니죠. 거기 올라가서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그 욕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면전 앞에 올라가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그 손가락질, 자신 욕하는 소리, 저주하는 소리 다 맞닥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런 고백이 했다고 해서 이들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상황이 바뀐 건 없어요. 9절에서 10절 보면은 오히려 어려움이 닥치고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럴 때 세상은 나를 향해 조롱합니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어디 있는데? 뭐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롱해요. 왜냐하면은 그 조롱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성도라고 해서 우리한테 상처 안 주나요?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상처 안 주나요? 다 사람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와서 자신들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결하게 와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와가지고 예배 들어온 사람들 입에서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조롱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절망스러울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난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며 더 낙담. 예배 인도자가 제사를 앞장서 이끌어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들이 더욱 낙담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있을까요? 제가 봐도 큰 답은 그다지 없어 보여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믿어왔던 거, 하나님께 믿어오고 하나님 제사하고 찬양했던 것마저도 더 억울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비아냥과 조롱과 손가락질이
더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되옵니다.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고라자손 시편을 얘기하는 이 고라자손의 마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때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믿고 맡은 삶에 충실하자. 그 말을 고라자손들은 그 상황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 변하지 않아요. 쉽게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못 바꿀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 그렇게 표현하시고 계시지가 않더란 말입니다. 자, 이 모든 상황,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예배 잘 드린다고, 헌금 잘한다고, 교회 헌신과 봉사 잘한다고, 전도 잘한다면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평탄대로가 될 거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잘 될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 목사하기 정말 편하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는 맨날 사기꾼 거짓말쟁이가 돼요. 왜? 교회 와갖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 된 분도 있겠지만 힘들게 사시는 분이 더 많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본장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 우리에게 더 큰 세상이 말하는 그 일반적인 복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뭘 말하고 싶었냐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자기들이 이 어렵고 이 힘들고 저주받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더라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소망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리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건 누구든 간에 나한테 와서 내 신앙, 내 삶 자체를 부정하면서 비아냥거린다 해도 자신들은, 고라자손 자신들은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날 중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쭉 살아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때 앞으로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면 얼마나 더 나아지겠습니까? 물론 로또 당첨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순간에 인생 역전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 삶은, 지금 오늘 시간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은 아마도 그냥 지금처럼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되면 좋겠지만요. 하나님의 복이 뭐 이런 인생 역전, 로또 맞는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날로 살기 힘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은 낙담해서 포기하지는 마세요, 이 말이에요. 상황이 변하고 조금 더 나아지는 생활, 조금 더 편해진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그런 것을 바란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살지 말자고요. 어떤 상황이 돼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하나님께 죄짓지 않는 그런 삶을 2024년을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고 상황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무슨 재활용품입니까? 쓸만하면 버리고 아니면 쓸만하면 쓰고 아니면 버리고 다시 재활용하고, 아니죠. 우리 신앙은 그냥 그렇게 지금처럼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씩 우리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저희 사모님만 와도 그래요. 조금씩 질문하는 게 달라지고 있고요. 조금씩 커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얼마 전에 무슨 질문 안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거 나도 모르겠어. 알게 되면 알려줄게. 저라고 뭐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렇게 질문하고 있고 저도 쉽사리 대답해 줄 수 없는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목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이제 직접 교제하면서 답을 얻어내야 되는 거죠. 자, 2023년 이제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벌써 끝난 지도 3주가 됐어요. 2024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 분명히 힘든 날 올 거예요. 분명히 어려운 날 올 거예요. 아마 지금이 제일 최악일처럼 느낄 수도 있고 지금이 가장 힘든 날처럼 느낄 수 있어요. 다만 수세대를 거쳐 살아온 이 고라자손보다 더하겠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나가세요. 하나님을 찾아가 보세요. 진짜 물이 너무 목이 막혀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기 직전에 물을 찾는 이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아직 물은 발견하지 않을지언정 물을 찾아고자 하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전히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찾아가는 손길을 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고라자손 신앙처럼 꾸준히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저주받은 자손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이 너희를 떠났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가며 살아온 이 고라자손, 그 엄청난 어려움과 힘듦 감히 저희가 어떻게 하겠냐마는 당장 고라자손 힘듦보다도 오늘 하루가 더 힘든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래도 고라자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게 맡겨진 그 사명에 충실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기도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내게 빛처럼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그 과정,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든 아니든 실패든을 넘어서서 항상 하나님의 성도된 모습과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영적 갈급함을 갖고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그 믿음 보시고 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사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2024년의 시작이 하나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고 소망하면 우리 이은교회와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사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2장, 찬송가 412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귀한 성도 오늘 하나님 예배드리 나오며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다 봉헌합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사 쓰이는 곳곳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쓰고 남아 드리는 물질이 아니라 저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며 주께로부터 비롯된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 예물로 쓰여지는 곳이 오직 하나님의 직경이 확장되고 구원의 사역에 열매 맺는 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삶의 순간순간 이음교회가 나가는 사역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사역들 될수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드리는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그리고 주일 예물과 선교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그 손길, 그 기관, 그의 가정 주께서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사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며 그 건강까지도 하나님 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사용이 매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직 그의 가정에는 평강이 그의 직장에는 하나님의 증거거리가 넘쳐나며 그 기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세상 사람이 모두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증거거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온 귀한 성들의 예물을 통하여 저희들이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붙드시사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고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송가 29장 하시면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던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